다니엘은 두 차원의 전쟁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인 전쟁과 눈에 보이는 우리 지상에서의 전쟁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앞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전쟁과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전쟁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에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전해주는 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이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 내가 메대 왕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메대의 군대를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의 전쟁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이는 전쟁과의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두 전쟁의 차원을 성경에서 한 장면으로 알기 쉽게 묘사해 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도록 중노동을 했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나왔을 때 아말렉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이 아말렉 군인들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항상 비열한 방법을 써요. 뒤를 쳐요. 뒤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여성들, 이 대개 대오의 뒤쪽에서 따라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아말렉 군대들이 쳤죠.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싸우게 한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요. 도망을 간 걸까요? 아니에요. 같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움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골짜기 밑에서 싸워요. 아말렉 군대와 직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약속을 해주신 게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많잖아요.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와요. 팔이 내려오면 밑에서 열심히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전세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론과 훅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전쟁이라는 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앉히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쪽 팔을 잡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전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이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25차 50일 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팔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 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김이 있을 것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전쟁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이러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11장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아무런 탈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것이 아니고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한 고비 나오잖아요. 세상 살이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전쟁이 겪게 될 거야 하고 1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려면요, 무기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큰 이 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땅이 큰 군사력이 있는 이 제국들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여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헬라 왕국을 치리라. 메데와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13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13명의 왕 가운데서 4사람의 왕이 좀 특출났어요. 그 중에서 4번째 왕이 매우 많은 부를 축적해요. 전쟁을 일으키려면요, 부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물자를 대줘야 되잖아요. 모든 무기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번째 왕이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헬라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을 위협하면서 올라오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강자였는데 헬라 제국이 위협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자기가 모아놓은 이 부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를 모아서 진격해 간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와 헬라 간의 전쟁,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여러분 귀에 있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현대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예요. 페르시아와 헬라 이 제국 간의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전쟁을 시작한 페르시아가 패배해요. 그래서 한번 패배한 이 페르시아가 다시 대군을 몰고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마라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써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쟁, 바다에서 전쟁이 붙어요.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렇게 돼서 헬라 제국에 강력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3절에 그랬죠. 이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예요. 성경은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과 이 시대적인 그리고 세계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을 배제하고 오늘 11장을 읽으면 나하고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전혀 나하고 이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요, 여기에서 전부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이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죽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유럽을 다 차지해요. 엄청난 땅을 영토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알렉산더 대제의 사망 요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이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위대한 세계사의 왕이 조그만 거의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 자랑하는 권력, 인간이 자랑하는 힘,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만지시며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에 그 엄청난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은 독살을 당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다음 밑에 있었던 4명의 부하들,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그 4명의 장수들이 헬라 제국을 4토막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게 돼요. 헬라 제국 안에 동시에 4개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죠. 카산더,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류커스라는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제국이 4조각으로 나가지고 분할 통치가 돼서 서로 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한 제국 안에 왕이 4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담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조금 더 좁혀져 가지고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남방왕과 북방왕. 화면을 보시면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은 셀류커스 왕조예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의 기준이 있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남쪽, 무엇을 기준으로 북쪽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땅이 항상 기준점이에요. 이스라엘 밑으로 간 남방왕이에요. 이스라엘 위쪽이 북방왕인데 북쪽은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셀류커스 왕조가 되고 남쪽은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가 되는 거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왜 성경이 다른 4명의 장수였는데 2명은 제쳐버리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조명을 할까요? 이 두 왕이 무엇을 놓고 싸워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이하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보세요. 남방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크리라. 처음에는 이 남방왕이 힘이 세요. 그래서 북방왕이 점점 밀려요. 이스라엘이 남방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북방왕의 힘이 세지면서 남쪽이 밀려나면서 이스라엘이 북방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 부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하기 전에 심리전이라는 걸 해요. 적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놓고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이길 승산이 높아지잖아요. 이 심리전을 하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상대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쓰냐면요, 딸을 사용합니다. 자기 딸. 이 딸의 이름이 버니스라는 딸인데요, 이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말했죠. 왕가의 시집을 보내줄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북방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요. 왜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가에는, 왕 밑에는 여러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자를 생산해내는 이 왕비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북쪽의 왕실을 흔드는 거예요. 북쪽의 왕실이 흔들릴 때 그때 군대를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요.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왕자를 생산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두 번째 이 부인으로 갔던 딸이 죽어요. 그리고 왕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딸이 죽고 이 손주가 죽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애굽 쪽이 남쪽이죠, 남쪽으로 가져오게 됐어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한 이득을 이 전쟁을 통해서 남방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한 번 졌어요. 북방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복수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군대를 모읍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남침을 합니다. 그런데 북방왕이 패배해요. 이 당시에는 남쪽이 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왕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아들들이 작심을 하고 힘을 모으게 되는데 군대를 모아서 다시 전쟁을 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이에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의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초기에는 이 아들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초기에는 우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방왕이 다시 역습하면서 전세가 뒤집혀져서 화친을 맺고 일단 전쟁이 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북방왕이 다시 군대를 모아요. 확실하게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대군을 모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몇 대 몇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많은 군사를 데려가니까 물자가 많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많은 물자를 같이 코끼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공격을 해 옵니다. 이때에 남쪽의 정치적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승기를 잡고 밀어붙이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 제국의 네 왕조가 엎치락뒤치락 막 남침을 했다가 북침을 했다가 막 싸우는 사이에 저쪽 서쪽에서 누가 힘을 키우고 있었냐면
로마가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 판단을 하기를 남방왕과 싸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면 힘을 키우고 있는 로마가 그 틈에 자기가 비우고 있는 수도를 칠까 봐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거기서 휴전을 하는데, 그냥 물러나가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남쪽을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전을 쓰냐면 자기 딸을 사용해요. 남쪽의 왕도 딸을 사용했죠. 이번에는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 딸이, 여러분 성경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딸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서양에서 제일 역사상 미인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참 재밌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북방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남방왕에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딸 클레오파트라가 남방왕하고 이제 시집을 이제 가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남방왕은 남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북방왕인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힘을 키우고 올라오고 있는 로마의 손을 잡아야 된다. 로마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조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남방왕이 로마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로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이용하고 딸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죠. 전쟁은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인간의 사악함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았는데요,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예언이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 맞아?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 같은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의 예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 구체적이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마치 이미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을 오늘 아침 조간신문으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기록을 해가지고 예언인 것처럼 성경에다 붙여놨다라고 그렇게 의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세돌 아시죠? 네. 아시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저기 4층도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이세돌 아시죠? 네. 이세돌 이 프로 구단이잖아요. 이 이세돌이 아이들 10명하고 바둑을 두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바둑을 못 둬요. 저는 오목만 둬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운 상당히 바둑을 두는 급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10명하고 이세돌이 상대를 하는 거예요. 1대1은 쉽죠. 근데 10명을 놓고 차례대로 한 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세상에 이세돌이가 그 아이들이 아까 놨던 수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수를 놓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돌 한 돌을 다 놔요. 와,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이세돌이 이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세돌도 그 순간만큼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신다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 화면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에 이 다니엘이 해준,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야 돼요. 야, 너네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전쟁들이 끝없이 일어날 거야.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변질돼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돌아간 지 그렇게 고생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잘하면 되는데 그거 얼마 못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이 탐욕,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는 인간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정치력으로 해결 못해요. 인간의 교육과 사상과 철학을 배우고 그걸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져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무너져요. 인간의 제국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현재, 미래, 오늘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의 주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게 해주시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인식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또한 내일 다가올 그 귀한 하루를 주님의 뜻에 내 삶을 걸며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